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는 유월절기에 관한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기념하는 의무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진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그 밤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그들을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가 무엇일까요? 바로 임박한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자랑하고 부유한 재력을 자랑한다 해도 그 밤에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두렵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와 우리 집은 넘어가길, 이 밤 별일 없이 지나 다시 아침을 맞이하길 바라는 것, 이것이 다였던 것이죠. 그렇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렇게 임박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 있는 신앙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가요?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누워보면, 그리고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면 무엇이 소중한 줄 알아요? 건강이 소중한 줄 알고 아프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가치관을 갖고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야훼 신앙 공동체라는 이 신앙과 믿음이 비로소 유월절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사는 집에 피가 발리워진 것을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제정 이유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유월이라는 뜻은요,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가다, 넘어가다, 살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말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인도하심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유월절이에요. 때마다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주마다 유월절이고 달마다 유월절이고 해마다 유월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과 믿음을 증거해야 할 공동체입니다라는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침묵하고 친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에 살아갈 방도를 연구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 새기며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주님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의지 위에 세워지는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신의 삶의 자리가 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이렇게 세워가야 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성은 유월절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 오늘 초대교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 유월절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갈릴리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십자가 제단에서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은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구원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을 누구에게 보았어요? 예수님께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의 예배가 복받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온 게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깔리워진 길, 만들어진 길, 세워진 길로 나와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회개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예배의 첫 기도는 통회와 자복의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말과 행위로, 생각으로 죄 지은 것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왜 귀할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것 아닙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수증 들이밀고 이거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지 내가 바라고 구하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과 믿음은 바로 구약의 유월절 신앙과 믿음으로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요, 유월절의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건강케 하고 강건케 하고 새롭게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을 이어오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으니 영적인 유월절,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의 자리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며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이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두셨기 때문이요, 이것을 구원의 은총임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49편을 함께 읽었어요.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세상의 모든 자기 백성을,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이들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이들이 자기의 의로 나온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내가 나온 것 아니고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죄송하지만 교만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무슨 능력 가지고 무슨 힘을 가지고 뭘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는 것이어야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서 말입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돌아보시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나이까. 오늘 시편의 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율법에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에서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경전에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제발 내 자신은 좀 내려놔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확대해 보십시다. 내 삶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런 겁니다. 내가 하는 거라고요?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이 녀석 전화나 자주 하면 좋겠는데요, 전화도 안 합니다. 뭐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는 늘 그게 관심인 거예요. 뭐 하고 살고 있는지, 뭐 먹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께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때로 하나님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냥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인 거예요. 걸음은 교회를 향하여 있고 신앙과 믿음의 예배의 자리에는 있다고 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전적으로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땅히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니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으니 그 사랑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고 세워가는 것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에게 주는 것이고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고 나의 소득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한테 뭔가를 주셨나? 뭐를 주셨기에 내가 해야 되나? 이 생각하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나는 나일 뿐이고 내 삶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밤 아프리카 북부 지역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외신이 들어왔죠. 지금까지 무너진 사람 처음에는 100명으로 시작해서 세상 떠난 사람이 100명이라더니 오늘 아침에 2200명이 넘었어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에 깊은 잠에 빠졌을 그 시간에 진도 6.8의 지진이 일어나서 말이죠. 그 고대 도시들이 와그르르 무너지고 벽돌로 지은 도시들이 그냥 일순간에 여러분 잿더미가 되어져 버려요. 지금도 가족을 잃고 그 가족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의 삶은 알 수 없다. 하루 앞도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는 그 같은 불확실성에서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진과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예측하고 누가 감히 예단하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닥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측하고 예단하고 예방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가 유월절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애로우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다면 나에게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 말할 때는 바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점수 몇 점씩 받으려고 전도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너도 이와 같기를, 그게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좋은 것이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기에 너도 이와 같기를 이라고.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디 누가 대접을 했어요.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어이구야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집에, 그럴 땐 어떡하세요? 나 혼자 먹고 배부르고 끝나나요? 집에 있는 아내가 생각이 나고 남편이 생각이 나고 목사님이 생각나고 누가 장로님들이 생각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여기 가서 밥 먹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가서 한번 먹으면 좋겠다.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가서 한번 먹으면 좋겠다. 왜? 너무 맛있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그 피를 뿌리셔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신 구원의 능력 안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와 같은 능력 안에 있으니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뭐요? 사랑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요. 이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니 너도 이와 같기를. 그게 이웃사랑의 출발이고 전체라는 겁니다. 너도 이와 같기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혹 없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을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귀한 축복임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세상 어느 교회 다 가봐도 대사교회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 좋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 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입니다. 너의 형제가 만일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만일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층층층층이 단계를 두고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단계를 밟아가라는 말씀일까?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15절입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즉 다시 말해서 죄인일지라도 너가 보기에는 주님 알지 못하고 여전히 저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라고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뭐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두고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의 본 뜻입니다. 포용하고 관용하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6월절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날마다 그 구원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구원 안에만 살아갈까? 우리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를 보고 계셔도 조금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저 한 주간 동안 저렇게 사네? 라고 하시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라면 거기에서 배겨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포용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관용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 나 아닌 다른 사람,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이야. 그러나 어떤 죄인인 거요? 나도 그 죄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대할 때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돕는 것, 다시 말하면 성도는 누구라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성도인 것이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참으세요.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내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뭐 하나 달라지는가요? 조금 개선되고 나아지겠죠. 그것도 그때뿐인 거지.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언제나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바르게 우리를 교육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 말씀 안에서 그걸 주고 계신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은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준대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안 된다고 답답하지 마세요. 그에겐 그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만들어 가심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제 두 아들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아직도 그 마음이 제가 이게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제가 하나님과 타협을 좀 했어요. 하나님, 한 명만 목사를 만들어 주시면 한 명은 장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누가 아멘 하셨어요? 지금 제 아들들인데 여러분 누가 아멘을 하셨나요?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는 거예요. 넌지시 한번 내려왔을 때, 야, 그 졸업하면은 뭐 상담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너 신학대학원이나 뭐 아빠 거길 왜 가요? 그래요. 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실 건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거지.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붙드시고 만드실 거라는 거. 단지 내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이 거기에 투영돼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하나님께 맡겼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사랑의 기한은요, 기한도 없어요. 다음 주에 볼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사랑하리까? 예수님이 뭐 70번씩 7번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49 그거를 갖다 정해놓은 기간인가요? 아닙니다. 무한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그러하다라고 믿으니까 기도가 힘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걸 잘 다듬고 조심하고 관리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라도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의 기회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때와 그 기한이 하나님께 있고, 언젠가는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심령이 바뀌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야,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해 주는구나.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그 은혜가 그 마음 속에 가서 탁 꽂히면 여러분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딸들 날마다 은혜로 삶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 주님 알지 못하지만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내가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항상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죄 사함과 용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회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성도가 또한 이웃 사랑의 전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언제나 놓지 않듯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역시 회개할 기회가 닿을 때까지 우리 역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기도를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놓지 마세요. 그냥 찾아가서 만나고 그것도 중요하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귀찮아. 그게 너무 싫어. 그런 소리 들을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 찾아오는 거 싫어. 장로님 전화하는 거 싫어. 권사님 그냥 나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 괜찮아요. 그럴 땐 속상하고 그럴 땐 마음에 상처도 돼. 그런데 뭐는 포기하지 말자? 기도도 포기하지 말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바꿔놓으실 때가 있음을 믿는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비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쏟고 있는 열정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좀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볼 때도 이렇게 빵긋빵긋 요 놈이 바뀌겠지. 잘 지내셨어요? 라고 전화했는데 좀 전화 좀 그만하세요. 귀찮아 죽겠어요. 이런 분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까 좋은데 잘 지내. 그리고 전화 끊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나는 그냥 나에 대해서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 나에 대해서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속상하고, 우리도 하루에 12번도 심령과 마음이 더 바뀌는데 여기에 여러분 자꾸 두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하나님의 율법인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그리고 율법 속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말씀은 이것을 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바울이 교훈하고 가르쳐 주죠.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의 전제가 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바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전제가 될 때 이웃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누가? 내가. 왜 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요, 받았기 때문이요,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나 사랑하는 게 더 가까운 거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 사랑이 전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신앙과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쓰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발견되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보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게 신앙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거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런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끌어안아주세요. 여러분, 목회자로 때로 우리 성도들 상담하고 이야기 들을 때요, 제가 어떤 성경 구절, 어떤 기도하지 않아도 그죠? 손 한번 잡아드리고 힘내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가 1000마디 성경 말씀, 1000마디 설교보다도 더 힘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뭘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발견되기 위해, 보여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와 행동들, 그게 더 중요하다?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지고 하나님께 보여지는 이 모습 그대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을 알으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십시다.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친절을 가장한 불친절이 있고 사랑을 가장한 냉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고 말하면서 자신과 권력의 부정과 불의를 감추는 자들을 봅니다. 지혜롭다고 스스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남들 앞에 무지함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놓는 자들을 바라봅니다. 이권과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이롭지 않은 일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당신은 해야 한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요, 그게 내 모습이요, 그게 나의 속성이고 본질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 망해, 넌 아니야, 너는 지옥 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런 우리라도, 그런 나라도 그걸 끌어안고 그걸 끄집어 안으셨어요. 오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뇨.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찌릿찌릿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깨닫는 그 순간 내가 바라보는 내 삶의 자리가 달라 보이고 내 가정이 달라 보이고 내 생업의 자리가 달라 보이는 것,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이걸 어디서 찾나요?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 바로 이 이름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 가정, 자녀, 생업, 여기에 내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깨끗게 하시는, 오늘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문설주에, 가정의, 생업의, 말과 행동 가운데 깨끗하게 발라져 있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알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의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당신과 더불어 힘있게 걸어가라 권면하심을 우리 마음과 심령의 귀로 듣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와